여러분, 제 개인적인 짤막한 간증 하나 드리자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죠? 제가 교회를 안 다녔다가는 저희 아버지 영업하시는데 지장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심정 아세요? 목사 아들 믿음 좋은 척하기 얼마나 힘든지? 더군다나 저는요, 과학을 공부하는 바람에 더 힘들었어요. 이런 과학을 공부하게 되면 앞뒤가 맞아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주장하도록 훈련받는 일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막 화석들을 보여주면서 증거 있다고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창조 아무도 본 적 없으니까 무조건 믿고 버티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창조 못 믿고 헤매고 있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시험 들었구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모르는 거 투성이죠. 6일 창조 제가 본 적도 없죠. 전 세계를 덮는 홍수 심판, 학교에서는 한 줄도 안 배워요. 아담 900년 넘게 살았다고 써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신화 같고, 특히 창세기가 안 믿어지니까 성경 펼쳐들고 교회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이건 왜 그래요? 이건 근거가 뭔가요? 이것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러면은 교회 선생님들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보다는 손 붙잡고 기도하자. 주여, 이 아이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여튼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같이 과학적으로 따지는 사람은 이 창조 같은 신화 같은 이야기는 못 믿겠구나. 저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성경 창조 점점 교육받을수록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포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저한테 기회가 왔어요. 대학원 때 제 전공이 재료공학이거든요. 재료공학이면은 이런 반도체 재료들 어떻게 설계하는지 배웁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불량 나와요. 집중해서 지혜를 모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걸 배우던 어느 날 제 손바닥에도 설계도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런 깨닫는다는 말 아시죠? 아는 게 아니라 깨닫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면서 생각의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제가 만들 수 있는 작품보다 훨씬 뛰어난 작품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저절로 생길 수 없는 설계된 거라면 이건 더 높은 지혜가 있는 분만이 가능한 작품이죠. 그때서야 이 속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진심이 담겨야 속에서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속에서 나온 고백이 뭐였냐면요, 계셨군요, 이 말이었어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계시구나. 그날 이후로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세상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변한 거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데 망가진 거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손가락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여 보실래요? 양손도 한번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슬슬 움직여 보세요. 요거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신기할 리가 없죠. 옆에 있는 사람도 잘하는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거 움직이면서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 있으면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신기해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요, 이거 신기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 어린 애기도 아니고 이게 뭐가 신기하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걸 알고 났더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작품인지 깨닫게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주변에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요즘 로봇 꽤 많이 세련됐죠. 초창기에 만든 로봇 엉성했어요. 자기가 밤새 연구해서 만든 로봇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일 수만 있어도요,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불러다가요, 보여주면서, 야 벌레, 너 이게 얼마나 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니?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웃으시지만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근데 저는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거 알거든요. 제가요, 이게 어렵다는 걸 알고 났더니요, 이건 기적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의 변화인데요. 여러분, 로봇 손가락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조절하는 게 어렵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르는 겁니다. 맞죠? 동의하신다면 다 같이 손가락 움직이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 아무 데서나 이러지는 마세요.
앞으로 혹시 막 감동이 오시거든 한쪽 구석에 가서 혼자. 그리고 제가요, 야, 이 사람을 만드신 놀라운 분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났더니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 조는 분이 계셔도 제가 기분이 안 나빠요. 오히려 신기해요. 아니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면, 야, 그 로봇 만드는 친구들이 조는 로봇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그 진지한 표정. 여러분, 그 조는 사람 얼굴 옆에서 가만 보면 얼마나 엄숙하고 진지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작품인 거예요, 작품. 그러면 그 옆 사람 눈꼬리 살짝 탁 시켜 올라가면, 아, 저 사람 좀 화났구나, 그거 느끼죠? 이런 그럴 정도 우리를 예민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이런 손 꼭 쥐고 있으면 손바닥에서 미세하게 땀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거 고맙다고 감사헌금 해보신 적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냐면, 이 땀이 어느 날부터 안 나오잖아요. 그 사람 나머지 일생 동안 아주 불편하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돼요. 무심코 일하다 보면 손바닥이 말라서 갈라 터지는 거예요. 반대로 고장나서 줄줄 샌다 그러면 평생 물통 입에 물고 살아야 돼요. 근데 평생 골고루 섬세하게 물이 나와서 손을 적셔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골고루 미세하게 땀이 나오는 로봇을 인간이 못 만들어요.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몸에서 나오는 땀의 대부분은요, 물하고 기름이 섞여서 함께 나와요.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느라고. 근데 희한한 것은 이 손바닥과 발바닥은요, 기름이 안 나와요. 여러분 이 차이 별로 못 느끼셨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게 설계를 잘못하셔갖고 손바닥 발바닥에서 기름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만지면 미끌, 만지면 미끌. 근데 손은 그래도 괜찮아요. 발에서 기름 나와 보세요. 맨날 미끄덩 해가지고 평생 뇌진탕이에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도 여기에서는요, 물만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에 딱 잡을 때 산뜻하게 잡히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가 막힌 작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질문 다시 드려볼게요. 이거 저절로 생긴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졌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설계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오른손, 이거 손 만들어진 거예요? 저절로 생긴 거예요? 근거가 뭐겠어요? 설계도가 있어요. 더 정교해요. 그렇죠? 혹시 이 시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임신한 지 10주, 2달 반 된 태아의 발바닥입니다. 태아가 손가락 한마디만 할 때쯤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탄생하는 과정 유심히 들여다보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 과정 중에 한순간만 조절 잘못되면 치명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완벽하게 조절되려면 처음부터 이 속에 완벽하게 계획되고 설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아니면 불가능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의 황제이십니다. 여러분 얘네들이 아래서 깨어나갖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얘 너도 칠해 이랬을까요?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무늬와 색깔은 그 알 속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다 살아서 움직이게 만드셨어요. 살아서 움직이게. 여러분 로봇 만드는 과학자들이 볼 때는요, 기적 같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참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있어야 아름다운 작품 만들 수 있다.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컬러풀한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주든 보아주지 않든 아름답게 만드셨고요. 제가 예전에는요, 아 예쁘다 이 정도만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기적 같은 작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엔 무심코 먹다가요, 요즘 가끔 무슨 생각하냐면 어떻게 씨를 이렇게 바깥으로 내놓을 생각을 하셨을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다 맛을 다르게 만드셨고 또 우리가 한 입 탁 깨물면 맛있다 하고 감동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얘네들도 만드셨어요. 그러면 쟤네들 보고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분명히 얘네들을 만드신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유머 감각이 있으세요. 맞죠? 여러분, 이건요, 한국 기독교인들한테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한국은 유교적인 전통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 와서 믿음 좋아졌다 싶으면 얼굴이 엄숙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크고 두려운 그 하나님께 엄숙해야 될 순간들도 있지만 우리를 웃게 하시는 유머 감각이 있으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믿음 좋다고 다 엄숙하게 돌아다니면요, 저도 교회 가기 싫어요. 그렇죠? 엄숙해야 될 순간도 있지만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꼭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장면을 연출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섬세하시고. 귀엽죠? 귀엽다는 반응이 정상입니다. 감성이 망가진 어른들은 한 그릇도 안 되네 이러면서. 그런 분들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모를 새도 기가 막히게 만드셨고 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작품 하나하나가 천재적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생명체 속에는 설계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일부러 연출하시는 장면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단풍이에요. 여러분, 저 단풍은요, 거의 인간만이 감상을 한다는 거 아세요? 동물들은 이 보는 파장 범위가 달라서요, 저 감상을 못해요. 여러분, 토끼나 다람쥐가 단풍 감상하고 있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걔네들은요, 하루 종일 바빠요. 근데 인간은 저걸 보면서 넋을 잃고서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이 돼서 온도가 뚝 떨어지면서 단풍이 쫙 들면, 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하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감동하면, 제 느낌엔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야, 너야말로 날 알아주는구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고 내 생각 안 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특히 과천도 단풍 예쁘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은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느낌이 없다가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아들도 있고 딸도 있는데, 그 아이들 유치원 때 그 재롱잔치 하는 날 있죠. 엄마들은 자주 가지만 아빠들은 바쁘니까 못 가다가 그날은 가게 되잖아요. 제가 그날 이제 그 유치원에서 한 10대 명의 아이들이 1시간 반 동안 뭐 이렇게 그동안 배운 거 막 하잖아요. 근데 그 1시간 반 동안 10대 명의 아이들이 뭔가를 하는데, 그 많은 아이 중에 저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아이는 딱 한 아이밖에 없어요. 누굴까요? 정확하게 저를 닮은 아이예요. 제 아이보다 훨씬 예쁘고 잘생기고 잘하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희한하게도 그 1시간 반 동안 저를 긴장시키고 마음을 졸이게 했던 아이는 저를 닮은 아이예요. 제가 그날은 그냥 무심코 왔는데 한참 지나서 생각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이 심정이시겠구나. 하나님을 닮았다는 게 바로 그거구나. 특히 뭐 어른들은 뭐 아실 거예요. 아이들 건강할 때는 잘 크겠지 이러지만 아파서 막 열이 나갖고 금방 죽을 것 같은 상황이 되면 막 초긴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길게 얘기했지만 요점은 딱 하나입니다. 두 가지 얘기했네요. 작은 주제 2개. 첫째, 진화론 증거가 없다 그랬죠. 무슨 증거가 없다고요? 연속적인 중간단계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저절로 생긴 세상 그냥 아니가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만드셨는데 심하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생명체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설계도입니다.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과 생명을 만드신 분이 존재한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발견된 거예요. 내 학교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제 아이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설계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설계하신 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귀를 만드신 분이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눈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보고 계시겠죠. 꼭 만나셔야 됩니다.